나도 교현나 못해도 주님 Amazing grace.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내리워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예배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욕심과 내 감정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의 모든 삶의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우리에게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 말씀에 집중하는 예배되게 해달라고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를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성령님 이 시간 이 부족한 종을 조명하여 주셔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고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성령님 꾸짖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누구보다도 겸손하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으며 주시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공의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한 주간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며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들을 숨김없이 내려놓고 우리가 어리석었고 우리가 부족했고 우리가 알고 때로는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넓은 길을 가려고 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분노하고 혈기 부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작은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놓쳐버린 어리석은 일들은 없었는지 하나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복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찬양하신 다음에 고은별 자매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증언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시며 늘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길 소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이 시간 만나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과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길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부르짖음에 주님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해 죽음의 공포와 싸우고 있는 이때 주님, 이로 인해 파생된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있사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온 세계가 쌓아 올린 이 시대의 바벨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다 하며 우리 눈의 생각에 육신에 좋은 것만 쫓아 살았던 모습을 모두 회개하게 하시고 일상의 모든 일들과 자유로이 드리던 예배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건강한 교회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어 더욱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의 헌신과 사랑과 충성스러움을 기쁘게 보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과 마음의 소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어 복을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인터넷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성령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사랑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시며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태어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주신 말씀을 천천히 한 목소리로 받들어서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여러분 14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시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폴란드의 조그만한 마을에 코르자크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에 오늘날 독일군들이 트럭을 끌고 와서 그 마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하나씩 잡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품으로 뛰어왔고 그 선생님에게 매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그 아이들을 외면하지 못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팔로 꼭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독일군들은 그 코르자크 선생님에게로부터 그 유태인 아이들을 떼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코르자크 선생님은 군인들을 막아서면서 그만들 하시오. 나도 이 아이들과 함께 가겠소. 그러면서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함께 가자. 선생님이 너희들과 함께 가면 너희들 무섭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그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올라탔다라는 거죠. 트럭에 있는 그 선생님을 향하여 독일군들은 당장 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생님은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 독일군들에게 어떻게 내가 가르치던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죽음으로 끌려가는데 내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단 말이요. 그러면서 그 트럭에서 내리지 않고 그 아이들과 함께 수용소에 가게 되고 그 아이들 앞서서 가스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그는 가스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신은 유태인이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이들의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하여 함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학살당한 동포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기념관이 있는데 그 기념관 뜰에는 겁에 질려서 떨고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한화처럼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거를 봤는데 놓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 보셨을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이렇게 쳐보면
그것이 이렇게 동상으로 판화처럼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책을 하고 있는데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분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에서 연합신학교 학장을 하고 있을 때 그 학교에 90이 넘은 여자분이 정원사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 올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 목사님은 그녀를 친구처럼, 때로는 어떤 좋은 어떤 스승처럼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내가 여기서 학장직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막상 내가 그거를 그만둔다고 해도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자기의 고민을 그녀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 레너드 스윗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학장직을 그만두지 말고 계속 해라. 그리고 잘하다가 낙심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격려해 주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녀가 들려준 가장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제러드, 너가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든지 나는 자네 곁에 있을 거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와 함께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라는 겁니다. 반대로 당신에게 날아올 수 있는 최악의 비난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당신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한 번도 같이 해주지 않았습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최악의 비난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최고의 찬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당신은 나와 한 번도 함께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난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해준다는 것도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준다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그거는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그거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새기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절기다. 그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왜 오셨냐?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은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나와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또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깊은 진리의 말씀인지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구약의 인물들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0장에 가서 보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는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반에게 내가 이젠 좀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라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욕심도 많고, 이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못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뭘 깨달았냐면 이 야곱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뭐 그대로 있어라가 아니라 너 그냥 계속 우리 집에 있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라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니까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일할 때 라반이 볼 때에도 야곱이 우리 집에 오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그렇게 복된 삶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면 요셉의 이야기도 나옵니다.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근데 보디발이 그 자기 집의 모든 노예들 중에 이 요셉을 총무를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보디발의 집에는 되게 많은 노예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의 재산도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총무라고 하는 것은 집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노예들 중에서 그래도 자기 집에서 되게 오래 있었고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 그런 사람에게 총무를 맡기는 것이 보통인데 이 보디발은 이제 갓 20살 전후의 이 요셉에게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다스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관리하는 총무를 이 요셉에게 맡기더라는 거죠. 왜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것을 맡길 수 있었냐면 이 보디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죠. 저 아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 아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형통하는구나 이거를 이제 보디발이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 집과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인 보디발의 밭과 집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여러분 사실 모세는 정말 인류 역사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그런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죽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어 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버금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정복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3장에 가서 보면 다윗과 사울왕 집안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과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을 하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복된 거구나.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우리가 이것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일생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일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성공하는 거고 가장 이 땅에서 어떻게 본다면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 정말 중요한 거다. 우리가 이것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에는 좀 특별한 게 뭐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여러 가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고 목자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그 목자들이 그 동방 박사들이 헤로드 왕을 찾아가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한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린아기로 태어나는 그 내용들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 마태복음에서도 한 2장, 누가복음에서도 한 2장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마태나 누가는 한 2장에 걸쳐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이 요한은 한 절로 딱 축약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14절에 가서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런 모든 이야기를 이 안에다가 다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압축시켜 놨으니까 이거를 풀려면 이게 뭐 엄청나게 이거를 우리가 길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를 또 그렇게 풀어야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거를 간략하게 몇 가지 중요한 것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장에 있는 내용인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옛날에 옛적에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으로 여러 번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요한 사도는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 안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몸에 갇히셨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몸에 갇히셔서 엄마가 젖을 주어야만 먹을 수 있고, 또 똥과 이렇게 소변을 봤을 때 그거를 엄마가 갈아 주어야만 할 수 있고, 그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연약한 것들에 예수님이 갇히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가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다음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여기 거하신다라는 말은 언어적으로 보면 장막을 친다라는 말입니다. 거처를 정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칠 때 가장 먼저 치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막의 맨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쳤습니다. 거기가 이제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고, 거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장막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시고 그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나와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시러 예수님이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마태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면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자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고 다른 한 가지는 뭐라는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 어떤 사명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나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라는 이름이고, 임마누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확인시켜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은 여러분 14절 끝부분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느낀 게 뭐냐면, 저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구나. 제자들이 그거를
느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거를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기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 차고 넘쳐서 흘러나온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시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충만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죠. 여기 공동 번역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우리는 모두 그분에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고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예수님은 인색하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100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고 싶으면 예수님은 90이나 100이나 이 정도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200이나 300의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에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보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충만한 은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보시기 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는데 특별히 이제는 우리 안에서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고 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그들에게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믿으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건강한 교회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올 한 해를 마지막까지 잘 매듭짓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소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평안함으로 다스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12월 첫 번째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자녀들,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성탄 추리도 밖에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믿으며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기도 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영광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한 달을 통하여서 올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결산하고 잘 매듭 짓기를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정성스럽게 준비하며 날마다 맡겨진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물질을 우리의 정성과 소원과 기도 제목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손길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늘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해주시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이루하심, 충만하심의 복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헌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건강한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